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824강 사도 요한이 본 7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7별이 나왔는데요. 7별을 가지신 이는 여기 계시록 1장 20절이잖아요. 13절에 보면 누군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7별을 가진 그 주인공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하고 비슷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별을 가진 이는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별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별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가 있는데 7별은 7개의 사자요. 그래서 별은 사자를 상징을 하지요. 이 사자는 사명자로서 7별의 그런 선지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7선지자를 갖고 있는 자가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자 같은 이는 7별을 가졌는데 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인자 같은 이는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장 13절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그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힘이 있는 그런 얼굴을 한 자가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7별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고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한테 계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본 것이고 지시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는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요. 요한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지시록이라고 해야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7별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 받는 자가 또 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는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인자 같은 이가 계시를 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 계시 받는 자는 7별 하나님의 7영을 가진 자입니다. 영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7등불이 하나님의 7영인데 7별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7별은 7영이고 7등불인데 또 7뿔과 7눈으로도 상징되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눈도 되고 일곱 뿔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눈, 일곱 눈이 어디에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들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한 돌에 있단 말이죠. 이 한 돌은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머릿돌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되어 있고요. 여기 한 돌은 인자 같으니 일곱 뼈를 가지니가 이 한 돌로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작은 일로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멸시를 하는 자들이 많고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하는 자가 인자 같은 이에 속한 이 일곱 눈, 일곱 선지자, 일곱 사명자가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멸시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1절에도 보시게 되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작은 일의 역사로 시작하는 일곱 눈의 역사,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는 꼭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일곱 영에 속한 이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진리의 성령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보낼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서부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알게 되신 여러분은 꼭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게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는요 여기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요. 내 오른손에 일곱 별, 내 오른손은 여기 인자 같은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일곱 선지자, 하나님의 눈뜬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일곱 별을 갖고 있죠. 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이니까 말씀의 날카로운 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시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힘이 있는 인자 같으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지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이 본다는 것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받는 자가 주인공이죠. 상을 받는 자가 주인공이고 그 상을 받는 것을 보는 자가 보는 자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요한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지시록이라고 해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를 받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또 받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받은 것을 예수님이 또 계시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통하여서 계시록의 사건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일곱 별은 일곱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을 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등불로도 상징되고 일곱 별로도 상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는 일곱 뿔과 일곱 눈과 일곱 영으로도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 내생문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돌에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들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릿돌이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로서 12배를 갖고 계셨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인자 같은 이가 한 돌로서 일곱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눈과 같은 그 일곱 눈, 일곱 별이 보좌를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에도 보시게 되면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망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증거해주는 그런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증거를 해주지요.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낼 보혜사라고 했는데요.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보혜사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사람을 상징을 하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단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보낼 보혜사입니다. 오늘 824강 사도 요한이 본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